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식이에요.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속이었다.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당할 제물, 그것을 구원자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이 놀라운 것이 이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길래 내가 예를 들어 무슨 행동을 해서 내가 느끼고 얻어내고 성취감 있는 내가 해야 할 어떤 행위, 노력, 할례를 행하는 육체적인 표징을 갖든지 내가 뭐는 행동을 해서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내는 어떤 표징을 갖지 않는 단지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 믿는다라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믿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 7장에 가면은 6장에 가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재물과 나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보면은 이 제사자가 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번제의 각을 뜨기 전에 안수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양을 바치오니 이 양의 죽음과 피를 받으시고 나의 죽음으로 받으셔서 나는 살려주시고 이 양의 피로써 이 제물의 피로써 희생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안수 기도, 그것이 바로 임파테이션, 내 죄를 제물에게 임푸테이션이라고 해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제물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그 제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 제물의 살아남이 곧 나의 살아남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인데 이 대속이 속죄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은 달리 없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한다는 건 내가 그 죽음 속에 있고 그 삶 속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해서 그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는 겁니다. 서로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심, 그분이 대속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되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태인들의 그런 종교 문화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를 헬라의 시각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유태인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유태인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밝혀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를 대충 많은 사람들이 이달이든 저달이든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14만 4천. 그
숫자의 근거도 어디에 근거예요? 구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진영의 숫자, 대표적인 숫자를 기념. 또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어린 양이라고요, 성전,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구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이 단어들을 해석하는 근거를 반드시 구약의 원리, 구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또 벌거벗었다는 말도, 이런 모든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의 특성,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에 이 카테노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의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성막, 또 절기, 또 이 제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말로 믿는다라는 세 글자를 시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 유태인 방식으로 보면은 내가 그 재물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그 재물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았습니다 라는 것,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표현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본질을 보면은,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가 죽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래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2000년 지난 이 시간의 계획이 있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동참되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런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를 그냥 신앙인인 것처럼 암암리에 이렇게 묻어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러한 신앙과 진리 위에 세워졌고,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고, 죽었고 지금도 죽어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세 글자로 고백을 하겠느냐, 믿는다라고 하겠느냐, yes sir, 그랬을 때 우리는 적어도 입교, 적어도 교인이라는 소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것도 없이, 복음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면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그냥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 그냥 믿어요라고 간단하게, 그 헬라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 재물과 내가 함께 연합되고 동참되어서 재물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시인할 때에 재물이 재물되고 제사가 제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나 혼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해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논쟁은 의미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예수 너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남 칼빈 내 따르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잘못 들었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상. 믿는다라는 말을 잘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나는 그분과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세례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연합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막 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봐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요. 그것을 칼빈주의에서는 교인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사는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도 없고 이 개혁파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살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나와 여기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임재의식이 있을 때에 이게 교인인 거지. 아멘.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기본적인 지혜, 지식 아무것도 갖지 않은데 무슨 교인이며 그들이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타락이거나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는다라는 말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죄를 지어도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하는 어떤 구원파의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여기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했더라고. 아담적 인간의 고뇌. 이것이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참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담적 인간의 고뇌. 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적 인간의 고뇌. 맞는 얘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적 인간의 고뇌.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이 가운데 이 긴장 단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때때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불충성하거나 언약을 어기거나 육체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의 취소가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와
또 예배길로 인도하시고 권면하셔서 또 새롭게 회복되게 또 계속해서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의 그 신앙 의식이에요. 다윗을 내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취소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흔적을 보면 통해와 회복과 자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제 내가 단순히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그냥 말로 세 글자 그냥 내가 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말은 분명히 그 안에 분명한 복음적인 이 메시지에 대한 인지와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과 그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합당하게 시인하는 것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 글자 시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인간에게 절대로 구원의 공로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라도 믿음으로만 오직 그 나를 대신하는 재물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건 겨우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보면은 그 믿는다라는 시인 고백조차도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과 이 복음을 다 알아서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나요? 아니에요. 알고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진짜 복음을 다 알아서 뭔가를 다 시작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다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모임하다가 설교 듣다가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다가 성령님의 도우신가 인도하신가 깨닫게 하신가 훈련과 연단과 이 고난의 방식을 통하여 내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은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나의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지금처럼 믿는다라는 고백 한마디에 그 죽음에 동참시켜주고 그 죽음에 너가 대신 다 죽은 것처럼 네 죄가 다 속죄된 것처럼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라는 구원의 방식이 주어진 이유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체득되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노력을 난 드디어 해냈어 뭐 이런 거잖아요. 할례를 행해서 육체를 볼 때마다 나는 뭔가 내가 얻어낸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것을 단지 0.1%라도 갖지 못하게 가장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인간의 죄인이었을 그때 아무 희망도 없을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을 때 나의 죄가 있던 없던 나의 죄가 극심하든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제 속에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붙잡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방법 밖에는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에 의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러나